찬송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힘있는 찬양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지난 9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가 되었나요? 그때 유엔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각국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후스가 기조연설에서 참으로 섬뜩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말 중에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이 화석 연료의 문제보다도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인간의 탐욕임을 역설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 탐욕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그는 지옥의 문이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희망의 스피치를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아직까지는 인류의 미래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2040년까지 지구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고, 탄소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빈곤 국가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기후 기금을 후원을 해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가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를 잘 준비하고 또 탐욕을 절제한다면 지옥의 문이 서서히 닫힐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지옥의 문이 점점 더 크게 열려서 마침내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인류는 오래전에 한번 생태학적인 종말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로, 물로 인한 종말입니다. 사실 이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또 잘 알려진 사건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노아 홍수가 아니라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을 말하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데요. 6장 5절입니다. 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첫 번째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 사람들이 다 악한 공동체, 악한 집단이 죄악의 덩어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잠시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악한 생각을 한다면, 항상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악하다고 하는 이 용어는 주로 사탄의 속성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즉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의 미혹이 되어서 자신들이 지금 마귀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성경을 주석한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주석책을 미드라시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기에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에 그 상황을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렇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동물처럼 행동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온 세상은 죄악 덩어리였다라고 그 시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을 드러내시는데요.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봅니다. 합독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한탄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보시고 더 이상 회개치 않고 항상 악하게 살고자 하는 그 죄악된 상태를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근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근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판의 경고를 하심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심판의 이후에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희망의 유예 기간을 얼마 동안 제시하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사람은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의 핵은, 생명의 본질은, 그 사람의 마음은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을 완전히 부정하고 영을 죽이고 사람은 동물처럼 육신이 된 상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120년의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 120년 동안에 인간들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회개하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거두를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드라시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틈틈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쳤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120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주 예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전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배냐? 배라면 왜 산 위에서 만드느냐? 너 말대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봐라. 우리는 문제없이 막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물의 홍수를 보내봐라. 우리는 철판을 만들어서 물이 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격하여도 우리는 모두 막을 자신이 있다. 당시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 심판은 없다라고 부정하면서도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죠. 결국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점점 그 악을 즐기고 그렇게 해서 악해져 갔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물질이 주는 만족을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으로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계속 혀로 핥다 보면 혀가 마비가 되어서 나중에는 달콤한 맛을 잃어버리고 거의 이제 중독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이빨을 썩게 만들고 치아를 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인류가 기후 환경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물질의 풍요로운 달콤한 맛을 끊을 수 없는 중독 상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에 우리가 기름을 쓰지 못한다면 이미 기름에 중독이 된 거죠. 이미 인류 문명은 기름이 없으면 차를 굴리지도 못하고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당장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장 전기를 쓰지 못한다면, 당장 프리온 가스를 쓰지 못한다면
냉장고가 당장 멈춘다면 이미 인류는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중독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상실한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이미 화석연료 사용에 중독된 인류는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 희망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대체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 에너지 자원을 대신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압도적인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여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가지 희망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계속적으로 물질의 그 사용에 중독이 되어서 지금 누려온 대로 하나도 포기할 생각 없이 우린 이미 중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압도적인 대체 기술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는 교회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신다면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생태학적 종말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에 각종 죄악과 탐욕에 중독된 인류는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심판이십니다. 7절인데요.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중반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습니다. 이는 물로 예고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120년 동안에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고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첫 번째 그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가축과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람만 악하다면 사람만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다른 생물까지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구 전체가 다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땅도 부패하였음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12절 초반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신 적 무엇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하였으니, 우리가 지난번 9월 달의 말씀에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이 부패했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땅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땅에 묻었고 땅은 피를 품은 땅이 되었음을, 그리고 피를 뿜은 땅은 이제 저주를 내는 땅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의 땅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피조물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부패하고 사람만 사나워진 게 아니라 짐승도 사나워지고 하늘을 나는 새도 사나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자, 둘째 다시 말씀으로 보면 이제 12절입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12절 흐름대로 보면 합독합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부패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썩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클린할 수가 없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썩은 상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부패의 고리사슬의 정점에 바로 인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땅이 부패하고 짐승도 사나워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부패가 된 것은 그 고리사슬에 인간의 각종 죄악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의 여지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소위 새 판을 짜기 위함이신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이 한 씨앗을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진 사람이 바로 노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노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만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세속적이고 부패가고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문학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래 이 말은 마사라는 말로 옷을 입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마치 옷을 입듯이 우리는 한 날을 새롭게 시작하면 날마다 우리가 속옷을 날마다 새롭게 입습니다. 입을 때마다 좀 산뜻한 마음도 들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서구 사람들은 우리는 양말을 신는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서구 사람들이 양말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시계를 찼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서구 사람들은 시계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걸이를 걸었다 이야기하죠. 근데 서구 사람들은 귀걸이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입었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옷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귀걸이도 시계도 양말도 모자도 우리가 썼다라는 게 아니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이 말은 노아가 하루를 시작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듯이 노아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나 기만세는 혹시 저 이름 하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저는 땡큐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뭐 했더라? 입었더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은혜는 그때 은혜를 입은 거는 그때. 여러분 속옷을 어제 입었다고 오늘 혹시 새롭게 입으신 분이 계시나요? 1년 전에 입었던 속옷을 또 다시 입는 분 계시지도 않고 지나간 헌신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한때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때 잘하셨습니다. 한때 믿음 생활 잘하셨나요?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 날마다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이요. 옛날에는 내가 잘했으니 이제는 내가 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처럼 오늘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길 원하시면 과거에 헌신하셨고 수고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은혜는 우리가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죠. 날마다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오경의 주석책이 미시나입니다. 저는 이 미시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학자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 창출, 레민신을 오리지널을 해석할 때 항상 미시나 주석을 참고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신학은 대부분 서구 신학의 주석책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서구 신학의 주석책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원래 오리지널은 사실은 이 미시나가 창출 레민신의 오리지널 주석책입니다. 이 미시나에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론적으로 어떤 은혜를 말하는가, 또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는 노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예배 제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는 섬기는 사명 따라 살아간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노아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늘 기도에 또 하나님께 예배로 주신 사명을 섬김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늘 사명 따라 살았던 노아에게 14절 따라 사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게 14절 중반절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집 한 채 정도 짓는 규모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레벨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집입니다. 한번 사진 보시죠. 그림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이 방주가 큰지. 이게 실물 크기의 방주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실물을 그대로 재현한 노아 방주가 건립이 되었는데요. 이 방주를 지은 사람이 켄 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6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 간다 하면서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언젠가는 가볼 생각입니다. 자, 켄 햄이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는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고 방주를 짓기를 소망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순진한 마음을 보셨는지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고 그는 큰 기업의 CEO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방주를 짓는데요. 무려 이 방주를 짓는데 미국 돈으로 1억 달러가 들어갔다 그래요. 와 하시는 분은 달러의 환산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1천억이 넘는 돈이죠. 1,50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금액인데요.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실물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짓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의 방주입니다. 믿음의 방주입니다. 사실 아무리 이제 실물의 방주를 지어도 우리의 마음의 방주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몇 번의 건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건축을 하는 거는 목사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게 건축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제 몇 번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구약의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라고 한다면 오늘 시대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은 켄 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지은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미국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고 세상에 이런 신앙도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방주를 짓는 사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말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준비 기간이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는 생태학적 종말론을 알리고 있는 경고들이 난무합니다. 노아 시대 때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소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종말을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피조물들이 다 탄식한다는 거죠. 하늘의 날씨가 탄식하고 열을 받아서 이러다가 하늘이 열받아서 더 이상 더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에 정말 살인적인 더위를 경험했습니다. 북극의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지금 아이스 빙하들이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다라고 물을 점점 더 많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서 바다가 죽어간다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2주 전에 타임지의 표지 이 제목이 바로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곳, 그리고 의제를 던지고 그 이슈가 바로 바다라고 그렇게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미 물질 문명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 지금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안토니오 구테우스의 말처럼 지옥의 문이 점점 열리는 게 더 빠른 속도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소명을 주셨을 때 14절 보십시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방주는 누구를 위해 짓는 건가요? 결국은 너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노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을 위하여.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런 믿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교회 헌신하고 사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와 또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억지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를 믿음의 집을 세워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 자원하고 100% 시간이 남아 돌고 100% 모든 만족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아쉽고 이런 요소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싶은데 물질이 좀 아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믿음의 방주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위하여 뭐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유예기간이 앞으로 2040년요 아니면 100년의 유예기간, 그건 잘 모를 일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경고를 계속해서 지금 보내시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 이제 우리 각자에게 각자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방주를 지으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방주라는 말은 나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중세시대 성도의 자숙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회중석을 바로 나베 그리고 방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세상은 지금 부패가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방주는 저는 하나님의 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 몸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대 믿음의 방주는 우리가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빌드업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믿음으로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고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은혜를 입으시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방조를 잘 지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그러나 따라서 하십니다. 노아는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서 그때는 노아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기만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10월 한 달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 남은 생애 가운데도 여호와의 은혜를 늘 입어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